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벗어나 모든 악한 말을 베인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했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른 거죠. 또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면은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그 앞에 나오지라. 원하시는 자를. 오늘 여기 우리 전도학교에 또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이 제자들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반드시 목적과 계획이 있거든요. 뭐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현장에 말씀 운동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현장으로 가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불신자 전도, 불신자를 전도하는 전도단입니다. 불신자를 전도하는 전도단학당이면 자, 우리 복음서를 보면은 복음서에는 복음서는 4복음서가 있는데 그 복음서의 주제가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 증거가 4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뭘 몰랐냐? 몰랐기 때문에 착각을 했겠죠. 이 바리새인들은 참된 성공의 문제를 몰랐어요. 그리고 참된 복이, 참된 신앙생활이 뭔지 몰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참된 복이 뭔지 몰랐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하나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성공이 전부 육신적이에요. 싸우고 경쟁하고 정치하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전부 율법적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도 응답도 전부 육신적인 거, 율법적인 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다른 거예요. 회개. 잘못을 자꾸 뉘우치는 거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뭐냐? 복음적 회개는 뭡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가롯 유다를 한번 보세요. 가롯 유다. 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양심의 가책이 들려서 뉘우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했냐? 목매달아서 자살했어요. 그리고 이 풀리니까 떨어졌어요.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와.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거는 올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이 가롯 유다가 왜 이렇게 올바른 회개를 할 수 없었냐 하면은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다는 실제 인간의 문제를 몰랐어요. 실제 인간의 문제.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어떤 학자들은 창녀라고 하고 뭐 일곱 귀신 들린 여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쨌든 불신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영적인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귀신이 들렸든지 아니면 창녀를 했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서 멸망 상태 가운데 있던 그런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인생의 문제가 내가 지금 창녀로 몸을 파는 이 성매매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죄가 아니고 진짜 죄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났던 게 죄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를 볼 때 감격과 감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화대로 몸을 팔고 받은 그 기름, 향유를 병에다가 모은 겁니다. 계속. 그렇잖아요. 그 모은 걸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다 쏟아버린 거예요. 옥합을 깨뜨렸다. 그걸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한 게 누구냐? 가롯 유다.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볼 때는 그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다 부어버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겠냐,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본인이 살면서 당했던 많은 멸시와 천대와 부끄러움과 그런 모멸감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참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마리아가 살아오면서. 그죠? 많은 남자들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는 떠나면서 기름 한 방울 툭 화대로 주고 갔잖아요. 그건 인간 사랑이잖아요. 육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 인간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가지고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은 듯 그게 참된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게 참된 행복이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세상의 기준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남을 이기고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올라가 본들 그게 자기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아니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그 참된 안식과 참된 축복과 참된 행복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 근데 그걸 누가 모르냐? 가룟 유다가 모른다. 가룟 유다. 저는 한 주간 제가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래요. 진짜 제자가 누구냐? 진짜 제자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가 진짜 제자냐? 아니면 창녀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참된 제자냐? 그 생각을 계속 한 주간 해봤어요. 왜 교회당이 팔려가냐? 교인이 없습니다. 왜 교인이 교회를 떠나느냐? 이유가 있겠죠. 시험 들어서, 아니면 재미없어서, 아니면 자기 만족을 채우지 못하니까. 병 고치려고 교회 왔는데 병이 안 고쳐지니까, 고쳐졌는데 또 재발하니까, 내 야망과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내 주장이 안 먹히니까, 내가 자리를 차지할 수 없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교회를 옮기고 교회를 떠나겠죠. 세상의 육신적인 만족을 찾으러 교회를 왔는데, 인간 사랑을, 인간 위로를 받으러 왔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교회를 떠나죠. 교회를 떠났다. 다시 말하면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나도 옛날에 뭐 성가대도 해봤어. 세례도 받아봤어. 나도 옛날에 집사였어.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 이 말 아니에요. 해봐도 안 되대.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났고, 교회가 교인이 없으니까 교회 당이 팔리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저는 단 한 번도 정확하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발견해 본 적이 없다. 저도 종교 생활을 7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부터 모든 공예배와 봉사를 다 했습니다.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갈수록 힘들더라고요. 갈수록.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진짜 기도 많이 하는 권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를 가르쳐달라고. 그때 그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면 주일날 강단에 탁 쳐다보고, 목사님 쳐다보고 초록색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광선같이. 자기 그렇게 체험했나봐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나봐요. 그 나는 안 보이더라고요. 초록색 광선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랐다니까요. 종교생활 안 해본 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나쁘다,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는 설교가 어떻고, 그 교회가 뭐가 어떻고, 예수 그 뭐 석가 모임이나 공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못 만났는데 어떡할 겁니까? 구원을 못 받았는데 어떡할 겁니까? 니고데모처럼요, 너무 답답하고 갈급하니까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도대체 구원을 받고 거듭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 영적 무지. 하나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 없는데 어떡하나. 그게 불신자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롯 유다를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해요. 유기. 선택이 있고 유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유기예요. 유기. 애굽의 바로 왕을 보세요. 한 번도 못 들었습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모세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희생제를 드리러 가요.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그게 얼마나 저주받으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진짜 복이 있다. 이걸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자체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참된 복이라니까. 참된 복. 뭐가 복입니까? 자식이 잘 되고. 바울이 그거 자랑했습니다. 내가 어디 대학을 나오고 누구한테 배웠고 그거 자랑했습니다. 말끝마다 내 자녀가 뭐 유학을 했고 박사학위를 받았고 뭐 했고 직장을 어디 다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복음 메리트가 뭡니까? 어디 유학 갔다가 성공한 게 그게 복음 메리트입니까? 요셉이 복음 메리트라고.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 십자가가 뭡니까? 지상 최대의 사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단번에 해결해 버리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모든 일을 담당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지상 최대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바울이 하는 고백이잖아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다 접해서는. 그게 참된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언약을 주셨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리스도를 말하셨고 7번이나 큰 재앙을 당할 때만 또 복음을 회복하셨고 또 부르셨고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또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또 말씀하시는데 왜 그 축복을 받은 유대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못 알아듣냐 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 왜 복음 회복했던 초대교회가 또 몇백 년 만에 로마 교회가 돼서 가톨릭이 되고 왜 자꾸 그런 역사가 반복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진짜 언약으로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붙잡아야 됩니다. 진짜 참된 복이 뭐냐면 참된 복. 제가 지난 한 주간에 부산에 집중훈련을 쭉 다녔거든요. 부산의 여러 교회, 개교회 그 집중훈련을 이제 부산 집회를 앞두고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가는 데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불신자 상태 메시지가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부산 영도 앙창마을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불신자 상태가. 하나님이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서요. 부산도 영도에서 그 안창마을 무당들이 모여 사는 그 현장에 청년들이 부흥되니까 교회에서 청년부 맞지 말고 저 무당이 있는 교구로 가라고 해서 쫓겨나다시피 그 무당이 있는 현장, 무당촌 안창마을 그 현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메시지가 불신자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럼 부산에 지금 집중훈련, 부산의 집회를 앞두고 모든 개교회가 불신자 상태, 그냥 저 초창기 메시지야, 이렇게 기본 메시지야, 기초 메시지야,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저거 다 아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진짜 티나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난주에 현장에 갔다가 만난, 지난주죠? 병원에서 만난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데 그때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냥 평생을 밤 무당처럼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7대째 무당집이라. 7대째.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죠. 시달려. 여러분, 이 무당이 시달리는 거, 그거 진짜 말로 다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프고 괴롭고 시달리니까 할 수 없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국에 200만 명이 있다니까요.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미션홈에 와 있는 자매가, 사촌 언니가 엄마가 너무 시달리다가 그걸 몇 년 동안 보면서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 엄마를 위해서 유명한 법사를 찾아가지고 500만 원어치를 해가지고 집에다가 그 신당을 차려놨어요. 대리부. 그러니까 이 마귀 자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하고 있는 마귀에게 눌린 자, 자, 이 사람들이 죄,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마귀의 자녀,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 그래서 끊임없이 귀신 섬기고 굿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 귀신 섬기. 여기 계신 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이제 말씀 운동을 펼 때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 그래서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왜 마음이, 왜 생각이, 왜 정신이 문제가 오고 고통스러우냐? 우상 숭배.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귀신이 딱 붙어있어요.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답니다. 그래서 질병이 온 게 불치병입니다. 약 먹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니까 그 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이냐, 도저히 의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셔서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증인으로 말하기만 하면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끌고 가냐? 지옥까지 간다. 그리고 후손을 지옥에 보내놓고는 그 후손을 또 잡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게 불신자 이렇게 망한다니까, 원인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불신자 중에 사명자를 예배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불신자 살리기 위해서 불신자 중에 사명자를 예배해 놓으셨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수가성 여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이 불신자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 때문에 오는 여러가지 영적 문제, 질병 문제, 정신 문제가 꽉 차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이 수가성 여자를 예배해 놓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 데리고 와.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그리스도와 인생의 해답과 예배에 대한 답을 딱 주시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자기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주죠. 와봐라, 와봐라, 와봐라. 그러니까 그 지역의 불신자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불신자 중에 사명자를 예배해놨다니까.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 정신 문제 살릴 사명자가 있고, 불치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중에 그 불치병자 살릴 사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저희 가문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을 사명자로 보신 거예요. 그 눈이 다 열려야 된다. 그 눈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단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진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바꿔야 돼요. 미래를 바꿔야 된다니까. 그 메시지 주신 겁니다. 그 메시지. 자,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 사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가난하다니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니까. 이 상태로 시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가난하게,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로 딱 만들어버렸어요.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구원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사람이라 했어요. 그리고 뭡니까? 애통한 자. 도대체 뭐가 우리는 그렇게 애통합니까? 에레미야, 애가 슬프다. 뭐가 슬퍼요?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다 이 말이에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니 애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의 눈물, 예수님의 탄식. 그래서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긍휼이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없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 가룟 유다가 그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요, 절대로 따라할 수 없는 게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가룟 유다.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거 없어요. 불신자 사랑한, 불신자 바라본 애통한 마음이 없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뭐냐? 마음이 온유한 자, 말씀으로 길들여진 자, 말씀 운동, 그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게 이제 지교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놨어요. 복음 듣게. 네? 그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자, 마태복음에 보면요, 족보 나옵니다. 족보. 족보에 보면 누가 나오냐?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라합이 누굽니까? 여리고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기생이에요. 라합이 여리고에 있는 불신자, 기생이라. 근데 이 라합이 누굴 만났냐? 하나님이 정탐꾼 살몬을 만나게 했어요. 그 정탐하러 갔다가 언약 붙잡은 살몬이 라합을 보고는 눈이 맞아가지고 복음 안에서 스피릿이 통하니까요, 결혼을 했다니까. 그래서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보아스잖아요. 보아스. 이 보아스랑 누가 결혼합니까? 룻이잖아요. 이 룻은 또 누굽니까? 모함 여자잖아요. 이방 땅이잖아요. 완전 불신자, 이방 여자, 모함 여자, 룻. 나오미가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모압 땅에서 철수할 때, 이민 갔다가 철수할 때 따라 나온 사람이 룻이야, 룻.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오묘하고 신묘하고 망측해요.
제가 지난주에 부산을 갔다가 집중훈련하는 그 우리 그 임마누엘 교회 학원에 원장님 거기서 이제 집중훈련을 했어요. 다 모여서 한 4, 50명. 그 학원 원장님이 권사님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 우리 지금 저희 집에 미션홈에 있는 우리 랩런트가 부산에 있는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이 부산에 가시는데 부산역에서 거기까지 좀 모셔다 드려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 어머니가 학교 교사인데 그 저를 거기 데려다 주셨어요. 장소까지 가시면서 빨리 집에 가셔야 되니까 남편이 이제 불신자시고 일각만 듣고 불나게 가셔야 되는데 그 장소에서 그 원장님을 만나고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 20년 전에 학교 기간제 교사로 있을 때 자기가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20년 전에. 그리고 20년 전에 자기가 복음 전한 그 사람이 불신자가 지금 권사가 돼가지고 집중훈련 장소를 오픈하는 사명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집사님이 항상 뭐라고 했냐? 남편은 불신자고 자기는 지금 교회도 못 나가고 나는 갈보리산도 못 체험한 것 같고 나는 왜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나? 맨날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나는 이분이 아직 갈보리도 체험 못하고 전도도 안 되고 좀 그렇구나 이리 생각했는데요. 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완전히 실패하고 실패자로 돌아온 것 같은데 다윗의 할머니 룻을 건졌다니까.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섭리. 그래서 제자는 만드는 게 아니고 태어나는 거야. 그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가문의 줄, 이 불신자 상태, 멸망 상태, 이 줄기를 하나님이 흐름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본질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시는 참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그죠? 이새의 아들 다윗. 그 다윗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많아요, 많아. 몇 번 결혼한지 아세요? 예? 다윗이 10번이요? 7번? 12번? 제가 알기로 7번인데 마지막에 그 왕비가 누굽니까? 네, 바세바예요. 바세바. 그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또 왕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바세바가 누구죠? 우리아의 아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는 이게 가늠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하잖아요. 그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시편 51편 내용이랍니다. 그게 바세바와 가늠을 한 걸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이 다윗이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 그 회개가 복음적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 회개. 뭐라 했냐? 나는 죄인입니다. 우슬초로 날 정결케 하시고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만약 이 죄를 씻으시고 내게 구원을 회복하신다면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시편 51편입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끝입니다. 8번째, 9번째 와이프가 없어요. 진짜 복음 체험하면 영적 문제 끝입니다. 가늠한 여자, 너 죄를 내가 묻지 않을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복음을 계속 누리는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육신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유대인의 혈통이 혈육이 아니고 언약의 혈통은 피가 아니고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중에 사명자가 있다는 사실. 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현장에 이 불신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자, 이 불신자 중에 저와 여러분 같이 우리도 다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던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사명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사명자가 이제 불신자를 살리는 사역자가 되는 여정이 있다. 전도의 여정, 기도의 여정, 언약의 여정.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세요. 절대 불가능했던 베드로, 절대 불가능했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죠? 다시 감람산으로 데려오시죠. 그리고 주신 미션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우리는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부인하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 다락방 시대의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집중의 축복 속에 지금 인도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이거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이걸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다락방. 그래서 불신자 전도하는 다락방.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가 있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중심으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을 불러 모아서요. 마가의 집에 모인 110명 같이 불러 모아서 뭐하냐? 지금부터는 전도를 위한 다락방을 하셔야 된다. 말씀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으신다. 그게 뭡니까?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그야말로 절대 불가능했던 자기 같은 이 안진뱅이를 딱 볼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영적 문제로 딱 보이는 거지. 영적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할 겁니다. 맞아요. 그게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게 절대 가능. 복음으로 말씀으로 절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를 부르셨다니까. 베드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다락방 운동, 이 전도 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을 체험하게 하신다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 노력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라.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는 다락방 운동을 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목사님이 계속 간증하시잖아요. 그 백운기 목사님 청년 때 불러가지고 공단에서 말씀 운동을 펴라 했더니 진짜 공장에 취직될 뻔했어요. 취직을 해가지고 뭐 말씀 운동 펴라고 했지 성경책을 펴놓고 앉아있는 거야. 말씀 운동 펴라고 했다고. 잔디밭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앉아있었대요. 말씀 운동 펴라고 했으니까.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가서 성경책 펴놓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지나가다 오가다가 당신 뭐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만나죠. 뭐 이래
수백 명 영접하고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오냐? 안진뱅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제가 이 복음을 탁 듣고 나서요, 제가 있던 그 현장의 학교에서 말씀운동을 펴기 시작했는데, 그냥 사람들 이렇게 커피 만나서 얘기하고, 밥 먹다 만나서 얘기하고, 봐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한 5-6명 모여놓고 교회 얘기해서 그때 강도사님 사역자로 모셔놓고 이 시간과 장소 정해놓고 자꾸 내가 학교 오라고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10명, 20명, 30명 모여요. 재밌어요 진짜. 그리고 이 강도사님 와가지고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메시지. 그걸 듣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한 번 듣고 안 오는 사람도 있지 물론. 그런데 그 신학생들이, 제가 신학교에서 그랬으니까, 신학생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영접한 사람도 있고, 합숙을 한 사람도 있고, 지금 목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열매가 있든 없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운동을 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앙을 막는 일을 말씀운동밖에 없어요. 전도 외에는 시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가지 전략이에요. 2가지 전략. 축제, 오병이어 같은 축제도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이 올 때 메시지를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운동을 계속 이 속에 베드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여정 속에, 나중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법정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하고요. 나중에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이방인들을, 이 고넬료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보험자다 갇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초대교회 전도 운동 속에서 베드로를 사역자로 인도해 오시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한 시대의 전도 운동을 위한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정식기도를 하십니다. 전도운동을 위한 정식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복음 누리는 정식기도를 계속 하시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데요. 이제 진짜 전도의 문이 뭐냐? 그게 다락방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다락방 운동을 딱 펼쳐놓고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불신자를 보내신다. 그래서 이 다락방이, 말씀운동이 불신자를 전도하는 다락방이 된다. 제가 지금 말하는 모든 불신자들이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다락방을 펴놓고 거기 와진 불신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락방을, 말씀운동을 펴놓고 그 다락방에 온 불신자는 그냥 다 차려놓은 밥상에 밥숟갈 얻는 겁니다. 영생을 주시고 작정됐고, 그죠? 그러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 한 번만, 목사님 오신다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와보겠다고 왔는데 그날 이 복음 인생에 해답을 딱 얻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불신자 살리는 전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지역에 기존 신자도 없고 연고도 없고 다락방 멤버도 없다.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불신자 중에 다른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같은 목사.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존 신자가 있는 곳에는 불러놓고 모아놓고 시작하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있다 이 말이야, 구역에.
그러면 그분들 모아놓고 우리 집에서 시간 장소 정해놓고 사역자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시작하면 된다. 그런데 이 동네는 지금 아무도 없어. 이 병원에는 아무도 없어. 이 학교에 멤버가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인이 없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으면요, 루디아 같은 사람을 딱 만나요. 다시 말하면 루디아는 기존 신자예요. 가보면 다락방 멤버가 있어. 학교에. 어떤 학생이 기도 수첩을 펴놓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너 랩런트야?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펼 사명자를 준비해 놨답니다. 근데 교인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교인이 있다. 교인을 모아놓고 시작합니다. 근데 교인이 없어. 이 현장에.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문을 여세요. 다락방 멤버가 있어요. 근데 다락방 멤버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중에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불신자를 살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분당 캠프, 그 성남 지역의 캠프 보고를 들으니까 그 분당의 수정초등학교인가 수정초등 거기에 설문지를 냈는데 100장을 줬는데 교감선생님이 다 해가지고 65장을 줬는데 65장 그 아이들 그 설문지 쓴 거 내가 봤어요. 정리해가지고 가져왔더라고. 봤어요. 봤더니요, 65명 중에 한 60명 정도 쭉 전부 한 명도 없고 60명 정도가 불면증, 우울증, 자살 충동, 분노 조절 장애, 가위 눌림, 귀신 소리 들음, 귀신이 보임, 귀신이 놀러오라고 함, 한 명도 받았었어요. 이거 장난친 거 아니야? 내가 봤어. 아니란 시달리는 거예요. 진짜 이렇다. 그 여러분 90% 넘잖아요. 예? 한 초등학교 안에 90% 넘는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시급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애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역자, 예?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역자를 하나님이 키워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역자를 지금 그 현장에 들어가고 있는 사역자, 그 사역자가 누구냐? 지금 우리 중국어 예배부에 다니고 있는 지난번에 그 두기고 포럼했던 이준영 자매잖아요. 이준영. 그 친구 2년 전에 저희 미션에 왔을 때는요, 시달렸다니, 본인이 정신문제 시달렸다니까. 근데 정신문제로 시달린 게 아니라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사람을 살릴 사명자였다니까. 그 사명자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렇게 시간표에 따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키우신 거지. 사역자로 본인이 세워지니까 문을 여시는 거죠. 그 현장에. 이해되십니까? 모세가 준비되니까 출애굽의 문을 여시고, 바울이 준비되니까 출로마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현장의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분당에, 성남에, 안양에, 안산에, 인천에, 부천, 부평에, 동두천에 또 누가 있습니까? 개는 문을 여시는 거죠. 수도권 전체 10만 제자의 문을 여시고 237의 문을 여시고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의 과거가, 나의 모든 문제가 천국 발판이고 축복이고 메시지죠. 이게 불신자 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참된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현장을 생각하시면서요,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진짜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참된 축복이 복음하는 은혜를 진짜 저 불신자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이제 불신자 살릴 수 있는 전도 운동,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불신자 바라고 애통한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회복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2, 3분 동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사건, 갈보리산 이 십자가 하나님, 이 복음을 깨닫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훈련을 하게 하시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나님 고백했던 이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말 불신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명자로 또 사역자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이 치유되게 하시며 성립되게 하셔서 정말 저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을 먹이는 이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게 하시며, 정말
정말 랩런트 한 명을 올바르게 또 새신자 한 명을 올바르게 정말 저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속의 제자로 아버지 하나님 운명을 바꾸고 본질을 바꾸며 미래를 바꾸는 하나님 메시지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참된 축복을 받은 자로 한 주가 정말 이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를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로를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 할 수 없지만 우리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절대 가능한 영역을 붙잡고 절대 능력을 체험하며 절대 계획 속에 절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모든 수도권 전쟁의 전도에 물려시며 오늘도 아버지 보험을 내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주께서 얘기하신 사명자를 만나게 하시며 말씀을 쓰시며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는 참된 축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며 말씀의 언약의 한을 품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정말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도록 새신자를 키우고 사명자를 세워서 사역자로 세우고 지교운동할 수 있도록 성경적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 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학교 속에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며 6일 동안 흩어진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모인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